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우린 새 번역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따랐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어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웃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을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부활 이제 예수님이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제는 이제 무덤 속으로 가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과 향품과 무덤을 제공하고 세마포로 싸서 돌에 이제 무덤에 안치시켰죠. 그리고 주간의 첫날 1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좀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이 좀 자꾸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안식일은 오늘이 아니에요. 유대의 시간 개념은 해가 뜨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 어둠이 시작하고 해가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야.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에요. 저번 때 보면 안식일 전에 예수가 묻혔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이 끝나고 오늘 시간적으로 보면 주일이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하루가 시작하는 그 주인 거죠.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뭐 7일 만에 창조하시고 주일이 안식 그 개념이 사실은 아니고 이 주일로 옮긴 거예요. 부활의 날로 사실은 엄밀히 보면 무슨 말인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유대 그 흐름을 따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애들도 있다. 이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됐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는 게 이제 주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일이라고 이제 우린 주일이라고 하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거기 안식일이잖아요.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죠. 막달라 마리아 영화도 봤었고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아침에 이제 무덤에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음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공간복음에서 보다 공간복음 뭔지 알죠? 공간복음보다 조금 거기서보다는 조금 담담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거기는 막 뭔가 흔들리고 좀 약간 여기에 보는 요란법석한 게 좀 있는데 여긴 조금 담담해요. 그래서 무덤의 문이 그냥 열려 있는 걸 마리아가 확인했다라고 1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신이 없어졌음을 확인했고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야 마리아는. 그래서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아마 요한으로 추정해요.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전지 시신이 죽음으로 인지하고 있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만 계속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담담하게 제가 읽었지만 좀 상상을 더해보면 덤덤하게 말했을까? 막 쫓아와가지고 헐떡이면서 얘기했겠죠. 읽을 때도 좀 숨차서 읽으면 더 누가 주님께서 무덤을 가져갔습니다.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급박하게 말했을 거예요. 담담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담담한 것 같은데 되게 급박하게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놀란 거지. 이 둘도 누가 시신을 가져갔어. 왜냐면 이런 위대한 분들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때 말했듯이 가연설 얘기 계속하면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한이 빨리 뛰어갔다. 달리기가 더 빨랐나 봐. 요한이 더 빨랐던 거야. 빨라서 간 거고. 요 그림이 외전 뷰르낭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19세기 활동했던 거기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아이패드로 보여드릴게요. 요런 그림 한번 보셨나? 교회에서? 아마 이제 이게 베드로고 요한일 거라고 추정하고 이제 막 급박하게 지금 시선 처리가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절부절 아마 이제 이것도 작가적 상상이 담겨져 있는 거지만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런 그림이 유명한 성화인데 이렇게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무리 그치 제자 스승님께 시신이 얘들 아직 부활은 지금 모르겠고 얘들한테는 부활의 개념이 아직은 없고 간 거예요. 이제 달려가니까 달려갔고 이제 막 쫓아가는 거야. 뭐 강력하죠. 그래서 5절에서 7절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거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5절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죠? 먼저 달려간 사람이 요한이니까 요한이 이제 본 거야. 근데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어귀에서 본 거고 6절에 시몬 베드로는 그는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삼배는 개역개정에서 세마포 들어봤죠? 교회에서 세마포 그거예요. 세마포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에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으로 따로 개켜 있었다.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모습을 입구에서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봐. 이렇게 살짝 본 거야. 그리고 이 모습 그리고 반면에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 삼배를 보고 예수님의 머리에 쌓았던 수건까지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성격일까? 그냥 추정컨대 원래 조심스러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안 들어가고 본 거고 반면에 베드로는 행동파잖아. 그리고 요한은 지금 정결병 시신에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정결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약간 주저주저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거 뭐 정결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일단은 바로 들어가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모습이 첫 번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 지금 27대인가 26대 교황이거든요. 근데 1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캐톨릭에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그쪽 관점에서는 1대 교황이 베드로, 그러니까 수제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다렸다. 먼저 수제자가 그래도 형님 먼저가 있잖아. 그래도 먼저 군대 얘기 어제 한참 했거든. 선임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셔야 되거든. 높으신 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조금 더 자기보다는 선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뭐 성격으로 표현하든 뭐 베드로를 기다렸던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기다렸다. 그리고는 7절은 무덤 안의 묘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시선이 점점 확장돼요. 마리아는 어디까지 보았죠, 여러분? 빨리 지금 성경에 지금 다 펼쳐져 있으니까 마리아는 어디까지 보았지? 돌이 옮겨져 있는 것만 보았어요.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어디에서? 문 어귀에서 안에 세마포가 있는 것까지 보았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뭐까지 봤죠? 수건까지 봤어요. 머리를 감싸서 수건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무덤의 시각이 점점 점층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점점점 늘어나요. 시간이 점점점 크게 보내. 이게 나오고 8절에서 10절 읽어드릴게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봤죠.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요한도 따라 들어갔어. 이제 보이겠다. 그리고 9절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거는 봤는데도 다시 예수님을 찾을 생각보다는 아직 몰랐다. 9절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확인했지만 아직 그들은 영의 눈이 뜨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납득되지 않았어. 아직은 얘네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부활을 보진 못했어요. 시신이 없어진 것만 확인하고 시신만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남자들은 현장을 벗어나게 급한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여자들은 계속 확인하고 기다려. 남자들은 빨리 확인하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접고 도망가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마리아랑 이제 만남이 시작돼요. 11절, 12절 보세요.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신 놓여 있는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이게 조금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마리아가 울다라는 원어를 보면 오랫동안 울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마리아가 이제 무덤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막 오랫동안 운 거야. 얼마나 펑펑 울었겠어. 그렇죠? 목 놓아 온다는 게 뭔지 알죠? 와, 운 거야. 그래서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딱 보니까 천사가 둘이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해요. 12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어디에?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고 증언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12절이 의미하는 거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되게 의미 있는 12절인데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잠 좀 깰 겸 다들 졸려가지고 괜찮아요. 빨리 힘드시지만 출애굽기 25장 18에서 22절 새콤달콤 먹어도 된다. 졸리면 뭐라도 사탕이든 뭐든 다 드세요. 저기 오디오 앞에 사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에서 22절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18에서 22절 시작. 금을 두들겨서 그룹 두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은 얼굴들을 속죄판 쪽으로 서서 마주보게 하여라. 서로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기에 있는 그 두루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법궤를 만들라고 모세한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게 케투빔이라고 하고 천사를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룹지다의 그룹이 아니라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죄소의 끝에 이제 그룹이 있죠. 제가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양 끝에 있죠. 그룹 날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속죄소. 이렇게 양 끝에 있어요.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끝에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천사 날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돼 있죠.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양 끝에 천사가 앉아 있다.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똑같이 이 속죄소 모습이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지금 천사가 머리와 다리맡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을 마리아가 목격하게 돼요. 그럼 이 뜻은 뭘까? 이 공간이 뭐다? 거룩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음을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걸 못 알아봤지만 이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는 저자들, 그 독자들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떻게 생겼는지 유대인들은 100% 아는 거야. 아, 예수님이 그 모습을 현상하고 있구나.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출애굽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성취되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천사가 머리맡에 머리와 다리맡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읽어버리면 아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13, 14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물어 왜 우느냐. 마리아의 대답은 주님의 시선이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선을 돌렸지만 주님이 서 있었지만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죠. 왜 여기서 물어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최소 2년 이상, 그쵸? 뭐 3년 가까이 예수님과 있었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같이 걸어갔는데도 몰랐어. 저녁이 돼서 밥 먹을 때 알았어. 이게 주님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전과 다른 낯선 예수가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봐도 모르는 거야. 그쵸? 오늘 가끔 뭐 저도 지금 옛날 사는 거 못 알아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 얼굴만 봤을 때. 근데 그렇게도 우리가 오랜만에 봐도 그런데 완전히 존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5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고 말했다. 예수님이 동산지기인지 알고 시신 어디로 봤냐? 아저씨 어디 놨어요? 이런 거지. 물어보면 이거 누가 가져간 거 못 보셨어요? CCTV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비슷한 거죠. 어디 있느냐? 여기 있었으니까 달라고. 제가 챙기겠습니다. 모셔가겠습니다. 시신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동산지기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딱 부르니까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딱 돌아서면서 아마 허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이 모습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막 뭘 불러. 요한복음에서 부르는 게 있어. 그 비유. 부르고 답하는 거예요, 비유. 우리가 했는데. 있잖아. 저번 주에 부르고 답해. 우리가 Q&A 시간. 부르고 답하는 게 있고 저번 주에도 이제 힌트를 좀 양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가 같아? 부르고 답하는 게 뭐였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은 뭐고 우리는 뭔데 뭘 부르고 우리가 대답해? 양과 목자.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기가 막히게 양은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마리아라고 딱 음성을 통해서 말하니까 얘가 탁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또 이루어진 거야. 지금 내 양을 부르니 탁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그 음성을 통해서 마리아가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름보다는 직책과 직업을 불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무엇으로 그 사람을 부르느냐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듯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 깨닫게 하시죠. 마리아한테 그렇듯이. 그리고 라분이라고 선생님하고 얼마나 반갑게 했어.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지금 되게 지금 고조되어 있었잖아.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달려가려고 하니 17절에 같이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였다. 손을 대지 말아라. 개역개정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손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약간 좀 멀어진 것 같잖아. 또 갑자기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만 좀 그렇지.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제는 주님은 개인적 소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독점하려는 게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나한테만 좀 더 특별하게 나한테만 소 스페셜하게 뭐 이런 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치 사탕 먹어도 돼. 그리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홍대병 걸린 사람들처럼 홍대병 걸리면 알지. 그 노래 가수 얘기 안 해주고 나만 알고 싶은 가수 혁오가 한참 핫했잖아. 괜히 혁오 알려줬다고 막 안 알려줘. 그리고 요즘에 인스타에도 막 게시물에 여기 어디야로 물어보면 말 안 해주는 거 알지? 여기 어디 호텔이에요? 아 여기는 저희 가족만 가고 싶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막 그 댓글도 만원 안 가르쳐줘. 요즘에 안 가르쳐줘. 진짜 여기 어디 호텔이에요? 안 가르쳐줘. 그 요즘 유행했던 거 여기 어디 케이크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호텔이라고만 얘기해. 어디 호텔인 건 얘기 안 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나만 독점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를 인지할 때가 우리가 솔직히 좀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렇게 새롭게 바뀌신 주님은 혼자 독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붙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잡아들지 말고 하지 말아라. 자, 무소부재라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무소부재? 뭔 것 같아요? 한문인데 무소부재. 이거는 사자성어는 아니고 한문 그대로 무소부재. 하나님의 적극적 품성 중에 하나인데 잊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 신의 본질과 행동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침투하고 있음을 나타낸 말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건 좀 어려운 말이네. 이런 거 말씀을 조금 좀 약간 유식해 보일 수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어디에든지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는 너의 형제들로 가서 이르기를, 마리아 형제들에게 가래.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관계에 대한 지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자녀됨.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얘기했던 거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요한복음 10장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었죠? 제가 그 전에 까먹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거, 그리고 저번에 얘들아 라고 불렀던 거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한테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너의 어머니다,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해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형제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진짜 큰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은 배신자 아니야? 도망갔잖아. 근데 그러나 여전히 놓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는 예수님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뒤에 보면 약간 라임 같아.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거 뭔 것 같아? 그냥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특별한 관계임을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피력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랑 똑같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새롭게 연결되어진 관계를 완벽하게 드러낸 문장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8절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께 보았다는 것과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가, 마리아가 끝까지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제일 가까이 계속 남아있던 것이 마리아였다는 거. 자, 창조의 선행 조건이 있어요. 창조의 선행 조건이 뭔 것 같으세요? 창조를 하기 전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하실 수 있겠어요? 창조 첫 번째 해야 될 일. 뭔 것 같아? 책에도 있는데. 제가 쓴 책에도 있고. 창조의 첫 번째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성경을 넘어서도. 재료가 있어. 아니, 창조하기 전에 뭔가 선행이, 뭐 어디서부터 탁 터지니? 힌트는 탁 터져. 아이디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니? 창조의 선행 조건은 생각 안 나? 빅뱅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 상태를 설명해봐. 어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게 창조의 선행 조건이야. 빅뱅도 그냥 우연히 팡 우주가 터졌다는 거잖아. 그게 표현할 때도 그래. 그냥 이유 없이 빅뱅에서 우주가 태어났다는 거 하나고, 창조에서 마찬가지고 혼돈이 무조건 선행되어져 있어요. 자, 십자가 사건 이후 죽음은 뭘 의미할까? 그러면 죽음은 뭐야? 그러면 혼돈하고 흑암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십자가인 상태, 십자가 희생하시고 안식일에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혼돈하고 흑암으로 들어가시는 것. 그리고 이걸 이겨내면 무슨 일? 부활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야. 새 창조, 이걸 새 창조라고 얘기해. 부활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육신이 일어나서 계란 먹고 우리가 그냥 영원한 불사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 사건, 말씀이 육신된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했던 새 창조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죽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다. 그치? 십자가에 우리 과거의 옛 자아를 막 못 박으라 그러잖아. 그게 조금 빡센 말이긴 한데 잘 살펴보면 좀 의미를 이해하는 건 뭐냐면 너의 옛 자성은 죽이고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새 창조의 사건이고 흐름이에요. 그쵸? 이게 단순히 부활절날 계란 먹고 고난주간 끝나고 와 특세 다 했다 짝짝짝 하고 그런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 연결되는 새 창조 사건이라는 걸 이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식이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시선이 이동했어요. 응? 마리아는 처음에 무덤 뚜껑만 받고 세마포를 보고 점점점 확대되고 그리고 그 이동 가운데 함께했던 마리아는 부활까지 보게 되었어요. 눈을 넘어서 온 몸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보아도 부활을 알지 못해요. 봐도 몰라. 또 요한과 베드로는 또 도망갔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새 창조와 부활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내 옆에만 두지 말고 늘 함께 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만지지 말아라, 붙들지 말아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홍대병 환자처럼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그렇잖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사실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누구와도 주님을 관계로 연결되어지면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다 이해하고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것,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현주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해. 목사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었고 블로그 글에도 썼었고 인스타 글에도 있는데 우리가 늘 부활을 언제 경험하지? 우리는 늘 부활 경험해. 자고 일어날 때. 사실은 늘 이 메커니즘이 있어. 자고 나름 우리가 잠속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무의식 세계 속에 있어.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을 늘 맞이해. 이게 늘 하나님의 죽고 태어나는 창조 원리가 내 삶 가운데 작동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적 삶을 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매일 하루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희생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침에도 우리가 겨우겨우 일어났지만 피곤해서 졸리고 오늘 펜션에 자는데 아침 서시 아줌마 문 열었거든. 그래서 여기 놀래고 난리 났었어. 뭐야? 엄청 놀랐었어. 나도 놀랬고 너무 놀래서 내가 놀랬어. 문 열어서 놀래서 나도 놀랬어. 깼거든. 근데 눈 뜬다는 게 엄청나게 소중한 거야. 공부하느라 잠 못 자지만 근데 그 잠깐 죽음에 그리고 내가 여러분 눈 감고 죽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 모르지 뭐. 그치? 이해되지? 죽는다는 게 새로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래요. 알겠지?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회사에서 책상에서 내가 공부하는 독서실에서 내 기숙사에서 뭐 내 집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붙들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그냥 너가 소지하려고만 숨겨놓지 말고 그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없어졌습니다. 시신이. 그리고 보았어. 무엇을 보았어? 없어진 것을 본 게 아니라 부활을 본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없어졌어. 확실히 그치? 그리고 다시 우리는 보았어. 없어진 것을 보고 우리 삶의 새 창조 그리고 새 관계, 새 삶이 있어서 모두가 부활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부활절 고난중간 끝나고 와 새벽기도 다 하고 이제 좀 잘 수 있겠다 아니하고 백설기 먹고 계란만 먹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계란을 그럼 왜 먹을까? 라는 것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전시회 보러 갔을 때 알버트였나? 걔가 얘기했던 게 정말 그 사람 작가가 표현한 전시회에서 계란을 갖고 오브제를 많이 잡았어. 그 캐릭터를 많이 잡았었는데 계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계란은 영양소의 필수 조건이라서 계란을 안 먹는 민족은 없어. 그리고 닭을 안 먹는 민족은 1도 없어. 전 세계에. 돼지는 안 먹을 수 있어. 이슬람 돼지 안 먹잖아. 유대인도 안 먹어. 또 소 안 먹어. 어제 소 돼지를 다 먹고 왔는데 소는 또 누가 안 먹지?
인도 사람. 힌두 사람들이 또 안 먹어요. 그래서 인도 가면 먹을 게 없는 거 알지? 치킨 버거랑 램버거밖에 없어. 양이랑 치킨 버거밖에 없는 최악이야. 닭밖에 안 먹어요. 닭이 될 것 같은 나라거든. 닭밖에 안 먹어. 고기는 닭밖에 없어. 그 계란은 안 먹는 민족이 하나도 없다. 여기 엘러지가 없어서 못 먹는 거 이상, 그 이상, 뭐 아토피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계란은 누구나 먹어야 되고 영양소가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가 난 거기라고 생각해. 이거는 누구든지 먹어서 이 부활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계란을 먹는 걸 나는 용이하다고 봐. 근데 우리 교회는 아마 계란을 삶아서 먹을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떡 먹고 케이크 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그런 의미에서 계란을 먹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계란을 먹을 때 그냥 계란이 부활이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잖아. 우리 이번에 부활절 하면 흰 계란 안 주고 구운 계란 줬으면 좋겠다. 계란 줄 때 소금도 좀 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하고 있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잘 고민을 안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부활의 의미가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잘 새겼으면 좋겠어. 얘들아 할 수 있겠니?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졸려서 깨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조 리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원칙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혼돈이 있어야 새 창조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 혼돈의 기간에 이러면 새 창조의 3일 삶이 시작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안에 그 내용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